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설교 본문이 길어요. 다음 주도 14장 전체여서 본문이 길 것 같아서 짧게 본문을 좀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양이 많지만 또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많은데요. 여러 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제 설교, 전도 설교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해진 설교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특별히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회당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바보에서, 바보라는 섬에서, 바보라는 섬은 아니죠.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모에 도착했습니다. 길이로 따지면 한 280km, 그러니까 배 타고 한 280km의 여정을 갔고요. 제가 혹시 지난번 설교했는데 기억할지 모르지만 1차 전도 여행 그 풀코스가 총 몇 킬로였던 거 기억나요? 1000km인데 정확히 거의 약 1000km였고 960km 정도였대요. 그래서 약 1000km 정도를 또 걷고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같이 함께 선교했던 사람 이제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떠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함께 막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 엄마가 마리아였고 그 아들이 마가 요한이었는데 바나바의 사촌인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찌 보면 바나바가 중심의 이제 친척이잖아요. 바나바가 원래 중심이었는데 이게 바울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돌아갔다는 말도 있고 또 힘들어서 돌아갔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예, 다시 바나바는 이제 그 뭐죠? 어디죠 여기가? 키프로스가 어디입니까? 구브로. 우리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곳에 가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러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마가 요한은 함께 한 거예요. 다시 선교 여행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이제 대기했다가 다시 또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울의 말년에 뭐 말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그 어디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때 마가 요한을 자기에게 데리고 와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시 화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싸움은 아니야. 서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나는 또 중간에 이탈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안 데리고 왔던 거고 바나바는 또 자기 친척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챙겨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겠다고 하는 싸움은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일어났던 이제 발생했던 일들이지만 마가 요한이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다시 합류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는 이제 회당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율법서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바울이 함께 해서 아마 그 전에 이제 여러분 당시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그분에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 같아요. 왜 안냐고 막 소리 지르진 않았을 것 같고 막 박수치고 잘했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조용하라고 손짓을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중에는 이렇게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은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전까지 41절까지가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족장에서부터 다윗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요 쭉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빌드업이라고 하는 그죠. 결국은 이제 공격수에게 공을 주고 골을 넣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이 이스라엘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간략하게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 19절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450년은 애굽에서의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10년. 아니 잘못했네. 10년이 아니죠. 광야에서 40년. 사사시대 이전에 가나안 정복이 10년. 그래서 한 450년의 그 역사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40년입니다. 450년. 그리고 이제 20절에는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은요,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에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이 지파들 12지파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는 다스리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면 가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는 사사 누구 있습니까? 삼손도 있고요. 또 기드온도 있고요. 또 입다도 있고요. 드보라도 있고요. 왼손잡이 에훗도 있고요. 온니엘도 있고요. 온니엘? 아무튼 12명인가요? 사사가? 아무튼 사사기에 보면 이런 사다슬이 막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 그럼 이스라엘이 또 기도해요. 회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계속 구원하는 이 패턴이 이제 사사기의 계속 패턴이고 사사기의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 구절이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회개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사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 사사가 보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때 이제 첫 번째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시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셨던 거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굳이 왕이 필요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제 세웠는데 결국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폐하시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상의 13장 14절에 나오는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요. 왕으로. 그리고 사무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 약속,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회당에서 선포합니다. 24, 25절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메시아가 오길 기다려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이제 당시에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막 운동해요. 그걸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막 율법을 엄청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고, 또 에세나 파라타 이런 파들은 막 사막에 들어가 가지고 광야 같은 데 가서 막 금식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막 갈망했던, 그러니까 로마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압제되어 있을 때 그때 막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래서 가장 절정이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가지고 막 와서 막 세례를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비하면 어느 누가 거기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시에 이 종들이 신발끈을 풀었을 거고 또 발도 씻겨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종보다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과 같은 이 하찮은 일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큰 은혜예요. 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되겠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겠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보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구주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 41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했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 그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서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항상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빌라도 총독이 이제 제사장들 막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저가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세 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소서, 못 박아 죽으소서 엄청 막 외쳐요.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밀란이 막 일어날 것 같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반전은 뭐예요? 사실은 유대인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애워냈고 그게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다 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지만, 이 로마의 이 장군, 이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설교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미 성경에서 다 약속하신 바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성경에 더 이상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하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지키시고 이 모든 걸 다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다시 이 죄인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싹이 죽음이니까. 여러분 사망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 개 말해요.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어요? 한번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빨리 죽을 것 같아요? 나이로 하면 우리 효창 형제. 그 밑에 정현 형제가 중간에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로 한다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그죠? 먼저.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좋은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죽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참 너무 중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 근데 성경에서 뭐라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썩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 왕도 썩었다고 우리 앞에서 이미 다 했잖아요. 다윗 왕도 썩었는데 썩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 말씀에 이제 나오지만 32,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제 이루게 하신 건데 이제 구원의 약속 또 부활의 약속들을 이루게 하신 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오늘을 뭐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합니다. 부활 또는 승천.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뭘 통해서 증명하냐면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에도 적었지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유대인들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고 딱 이렇게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처럼 내려오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그걸 듣고 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열방에 선포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 부활을 통해 이렇게 선언이 된 거예요. 선포가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겁니다.
패트릭 슈라이너라고 하는 이 주석 학자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 왕으로 세워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 생각해 보면 당시의 하나님의 아들은 다 누구일 것 같아요? 가이사예요. 그리고 가이사의 아들들이 후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어요. 여기는 지금 알다시피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속주 가운데 있고 이 소아시아 지방들. 근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절대 무덤에서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했다는 건 결국은 몸이 썩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원래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여러분 죽는 모든 사람은 다 썩는데 예수님이 썩지 않음을 실제로 이 몸의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우리의 몸은 썩을 거예요. 실제로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썩기 전에 이미 우리 중에 몇 분은 화장터로 갈 거예요. 몸이 썩기 전에 다 화장해서 그냥 가루로만 남아요. 가루로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영광스러운 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완전한 새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이 복음의 이 능력,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통해서,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바울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롭다라는 거는 죄인인데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섰을 때도 우리는 의인일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다 죽으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의를,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다 지키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뭐가 없냐면 형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죄책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죽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구원의 문 앞에 지금 이들은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울은 40에서 41절에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고 멸망한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이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의의 나라라고 하는 너희들을 하나님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기 보면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가 우리 교무기가 있지만 우리 서하루와도 있고 나는 나중에 교회 안 다닐 거야. 지금은 내가 어리니까 교회 다니지만 나중에 교회 안 다닐 거야. 혹시 우리 중에 청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 결혼하면 떠날 거야.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를 떠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명령입니다. 보라 지금 보라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너희 하나님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절대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받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들을 받아들일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이제 핵심인 거예요. 결국 이 설교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마찬가지. 우리가 꼭 전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또 이 죽음의 문제를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믿을 것을 우리는 요청해야 될 거야. 네 번째는 52절인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 43절은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해요. 또 안식일 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3절 42, 43절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려주기를 요청했고요. 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이 복음을 계속 믿고 또 배우고 그 안에 계속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 45절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거의 모였다고 과장인 것 같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겠죠. 회당 앞이거나 어디 넓은 공터였을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시기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입인데 사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입이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동원되고 이방인들이 막 믿거든요. 복음을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는 야,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 저주받아 죽은 거지.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로마 봐봐, 로마 총독이 죽여버렸잖아 십자가에. 근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이겠어? 이렇게 아마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이랬을 때. 4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합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여러분에게 비방하거나 혹시 욕을 하거나 할 때
위축되지 않았으면 해요. 아멘인가요? 또 우리 쭈그러든다고 하죠. 쭈그러든다. 그만해요 좀 그만. 듣기 싫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혹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복음 전하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에게 있잖아 그 복음이, 그 영생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 이 부활 생명의 복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가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 절망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잖아요. 담대하길 바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전화가 왔어요. 너희 아버지 지금 술 드시고 지금 마을에 간에 누워 계시다. 얼른 업어가라. 데리고 가라. 동네 아저씨가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를 제가 회관에서 업고 옵니다. 20대 때 제가. 아버지가 제 귓속말로 말하는 거예요. 현준아, 나는 큰아들이 좋다. 우리 형님, 저는 막내니까. 전 둘째 아들이잖아요. 현준아, 현준이가 말했어요. 맞다, 현준아, 나는 큰아들이 좋다. 술 드시니까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진심을 말하더라. 가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좀 술을 먹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진심을 듣고 싶기도 해요. 저 목사님 안 좋아합니다. 저 목사님 안 좋아해요. 뭐 이런 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현준아 나는 큰아들이 좋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도, 솔직한 이야기예요. 제가 술을 먹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때 저 정말 울고 싶었어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1도 안 슬펐어. 현준아 나는 큰아들이 좋다 했을 때 저는 1도 안 슬펐어요. 안 슬픈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도리어 술 먹은 아빠가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은 아빠가 불쌍했던 거예요. 나이 그렇게 말했던 아빠가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빠가 불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저는 도리어 아빠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저는 슬펐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슬퍼할 일도 참 많고 힘든 일도 참 많지만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이럴 때 사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담대히 이야기했어요. 바로 유대인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 이방인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막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영생을 믿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다 믿었다고 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50절, 52절에 보면 이제 그 당시 거기에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경건한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5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네, 제가 적어놨지만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말은 이 행위는 그들이 부정한 것을 뒤로 남기고 간다는 것과
복음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그 도시의 유력한 유대인들과 관리들에게 있음을 상징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부정한 건 털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털어버린 행위는 이제 부정한 것을 털어버린다, 또 부정한 것을 뒤로 남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이고니온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 방해에도 박해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요. 52절에는 우리 52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저는 사실은 여러분 이 제자들 누굴 것 같아요? 이 제자들 누군 것 같아요? 이방인 또 저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석을 제가 보니까 두 개를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야기하고 또는 이 비시리의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둘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편을 생각해 보면 거부당했지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고, 또 그 안에 예수님 믿게 된 이 교회 성도들도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야기를 보면 이제 막 돌 맞고 막 이런 이야기가 다음에 나와요. 복음 전할 때 돌 맞고 죽임 당한 것처럼 내팽개쳐져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한 이야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설교 핵심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하심으로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은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고, 이게 복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내가 죄를 회개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여전히 성경은 우리의 죄 용서함의 근거,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또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라고 할 때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라고 얘기해야 돼.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너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너는 여전히 사탄의 자녀야라고 말할 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단은 그걸 참소한다고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설교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셨, 선지서, 율법서에서 약속하셨던 구원자고 메시아고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 모든 죄의 형벌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믿는이라는 표현을 써요. 믿는. 이 믿는이라는 말은 계속 믿는 거거든요. 계속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현재형 능동태 분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회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웠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이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도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전도했던 1차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이 그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 비시디 안디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아멘. 다시 돌아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안디옥이 여기 비시디의 안디옥인 거예요. 13장에 있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계속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을 받고 또 여기 초대교회 이런 교회들도 많은 환난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곳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세울 만큼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고 또 우리가 매일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왕년에 나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열심히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참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현재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어떤 분들은 우유의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유통기한이? 우유 안 드세요? 네. 그렇죠. 오래 모르겠어요. 유통기한 지나도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비하면 유통기한이 더 길겠죠. 근데 우유의 유통기한이 한 달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 달,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참 매일 단위 같아요. 매일 구약 시대에 만나를 내려주는 것처럼 보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잘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은혜가 떠나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이것을 내가 누리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의 방편들,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또 함께 기도하는 거, 또 함께 말씀을 보는 거, 또 성도들과 이 교제, 이 일상에서의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드는 삶, 무엇보다도 결국은 말씀을 보고 결국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네. 아멘.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미운 분들 있어요? 난 진짜 술만 먹으면 내가 진짜 다 하고 말하고 싶다. 술만 먹어.
누군가에게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참 누군가 밉고 그럴 때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고 참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참 고난이 내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지금 이걸 당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연합해 있고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내 이웃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긴 게 아니에요. 또 내일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그래서 날마다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더 붙들고 또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또 담대한 우리 그 말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